12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단락에서는 안식일에 꼬부라진, 즉 곱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 이렇게 굽은 곱추인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안식일에. 그래서 그거를 또 옳다구나 하고 기회를 잡았다 생각하는 그 회당장, 그 유대인들이 논쟁을 벌여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안식일 논쟁은 세 번째 안식일 논쟁인데,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특히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근데 자꾸 이걸 갖다 따지고 드니까 이제는 그 안식일 논쟁에 그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이후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시진 않으세요.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 논쟁의 마지막 세 번째 논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를 말씀하시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여인의 그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뭔지, 그리고 나아가 18절 이후부터 있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그 의미가 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더라, 여자가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꼬부라져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문법의 형태가 미완료 형태거든요. 계속적인 의미죠. 한 번도 피지 못하고 계속해서 꼬부라져 있었다는 것을 상징해요.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셔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우리가 여기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항상 고난당하고 있는 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 가엾은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부르셔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하셔요. 병을 고쳐주셔요.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자, 병이면 병을 고쳤다 또는 치유받았다, 고침받았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놓였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쓰셔요. 헬라어가 치유받았다가 아니고. 자, 근데 그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자유의 의미를, 자유롭게 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놓아주다, 해방되다라는 의미예요. 그 단어가. 그럼 어떻게? 내 병에서 해방됐다, 내 병에서 노임받았다 또는 자유롭게 됐다. 결국 이거는 11절에 나오는 귀신 들려 앓으며, 귀신의 그 주권하에 있던, 능력하에 지배를 당하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귀신의 지배하에서 자유롭게 됐다, 노임을 받았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병에서, 내 병에서 놓였다, 자유롭게 됐다, 이제는 해방됐다 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러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수를 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수를 하시는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서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이 찬미했다라는 의미도 되는데, 이게 또 미완료 형태야. 그러면 계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뭐를 대조하고 있냐면, 꼬부라진 상태,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상태를 계속적으로 살아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상태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그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꼬부라진 상태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아래 예수님을 만나니 그 여인이 인생이 바뀌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삶으로 병에서 노임받는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어디예요? 이게 회당이에요.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꿔서 말하면 어디예요? 교회예요. 어디예요?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말씀을 듣고, 즉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크리스찬들의 특권인데,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요, 방법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때. 그때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회당에서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꼽추인 여자가, 그럼 예수님 왔기 때문에 그날만 갔을까요? 회당에?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병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게 거기에 참여하게 됐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고 사단의 그 억압에서 노임을 받는, 해방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그 모습을 본 회당장이 14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곳을 분을 내어 화를 냈어요. 무리에게 이르되, 사람들에게, 아니 일할 날이 일주일 중에 6일이나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치던지 뭐 하던지 하지, 안식일에는 왜 안식일에 하고 난리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안식일에는 저런 일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핀잔을 주고 잘못됐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되물으셔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지만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한 어떤 그 율법 규례가 있었어요. 안식일의 규례가. 근데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 짐승이나 나귀 새끼들은 안식일에 나가서 바람 쐬고 산책시키고 뭐 풀 뜯어 먹게 하는 거는 허용을 했어, 지네가. 그런데 이머전시가 아닌 상황에서는, 이렇게 18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병들은 그 병을 고치거나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야. 너희들의 소나 나귀는 시간을 내어 풀 뜯게 하고 물도 먹이고 하면서 주일날, 안식일날. 그런데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하셨냐면, 당시에 이 회당에 있던 정상적인 정상인들, 즉 이 여자는 곱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곱추인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왜? 병들었으니까. 왜? 귀신 들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 여인도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딸임을 강조하시면서 안식일에 이
그 여인을 고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짐승도 니네들 그렇게 바람 쐬주고 물 먹이고 풀 뜯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그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너무 부끄러워했고 온 무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 15절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동물들은 시간 내서 물 먹이고 풀 뜯고 산책시키고 하는 건 되고 아픈 사람 고치는 건 안 되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도 동물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이 키우는 애완견이라는 그 명목하에 저는 그 반려라는 말도 참 그 동물들한테 쓰는 걸 저는, 반려자는 사람이지 동물들한테 쓰는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요즘 시대가 좀 반려견, 반려묘 해가지고 반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죽은 지 몇 개월이 됐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정말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이 정말 힘들어서 이 영하, 대한민국이 지금 영하 10도가 넘는다는데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자신의 개나 고양이는 때가 시간 맞춰서 산책시키고 목욕시키고 하는 시대. 사람보다 더 동물이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15절 16절을 묵상하고 또 읽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람이다.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 이외의 모든 동식물들, 우주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성경에 입각해서 최소한 동물보다는 사람을 더 관심을 갖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인드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과 풍조와 사상대로 그렇게 묻어가거나 그게 변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또 바로 이어서 말씀하셔요. 18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시면서 내가 무엇으로 비유를 해주면 좋을까 그러시면서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에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이건 뭐냐? 겨자씨는 정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자라면 3m까지 자란대요. 가지도 크고.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이 거기 와서 안식을 얻고 쉼을 얻어요. 결국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확장에 대한 상징성으로 겨자씨 비유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르시되 20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시면서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누룩의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 누룩은 그 효모균, 영어로는 이스트라고 하죠. 그걸 두면은 반죽해가지고 그걸 두면 이게 빵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자,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확장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다면 이 누룩은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그 확장, 내적인 변화에 대한 상징으로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가루 서말 할 때 이 말이라는 측량의 단위가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저희들 세대에도 쓰긴 썼습니다만은 잘 감이 안 오는데 그 약 22리터에 해당합니다. 리터로 얘기하면 한 마리 아니 서말이 이 세 말이 22리터를 말해요. 그러니까 약 10명 가족 10명의 하루 식량 정도가 됩니다. 10명 정도의 10인부 10명의 하루 식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누룩을 넣으면 이게 부풀어진단 말이에요. 밀가루에 그 반죽에 이게 확장이 돼요. 근데 완전히 바뀌죠. 속에 있는 이게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결국 이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면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참된 본질은 변화를 시키는 데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고 있어요. 변화를 시키는 데 있다. 복음은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에게 들려지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그러면 A였다가 B가 돼요. 사울이었다 바울이 돼요.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이 돼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원래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가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자신들의 우상 섬기던 그 책들, 마술 책들 이런 책들을 다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이 요만했다가 이렇게 부푸는 것처럼. 겨자씨 한 알이 보이지도 않았다가 3m 가까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누룩에 비유한 예수님의 그 교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겨자씨도 그렇고 누룩도 그렇고 1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채소밭은 번역할 때 채소밭이라고 했는데요. 원어적 의미로는 정원에 가깝습니다. 뭐 가든, 정원, 뭐 가든에도 채소를 기를 수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식물들을 갖다 심은 그랬어요. 그리고 21절에도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그랬어요. 갖다 심었고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갖다 심었고 누군가가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 스스로 변화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착각을 가져요.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를 봐도 1900년도에 초에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갖다 넣었어요. 뭐를? 복음을 대한민국 땅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 맨날 술 먹고 여자들은 여자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뭐 첩도 두고 맨날 노름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뀌네. 사회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 단체가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게 연세대학교가 되고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었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전했죠. 갖다 넣었죠. 갖다 심었죠.
가만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부모님이건 형제건 친구건 뭐 지나가는 선교사님이건 누가 갖다 심은 거예요.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갖다 전해줘야 돼요. 갖다 넣어줘야 돼요. 그 누군가가 자녀일 수 있고, 그 누군가가 부모일 수 있고, 누군가가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웃들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겨자씨 한 알,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이런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갖다 전해주지 않으면, 갖다 넣어주지 않으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심어야 되고 넣어줘야 돼요. 이미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복음을 넣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갖다 넣어주고 마음밭에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안식일의 논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하다. 짐승도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고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여러분,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 시대의 흐름에 분위기에 휩쓸리면 당연한 것처럼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여러분이 키우시는 강아지가, 여러분이 키우는 고양이가 저 바깥에 길바닥에 누워있는, 또는 추위에 떨고 있는, 또는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는 그 한 사람 영혼보다는 절대 귀하지 않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간, 즉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말씀 전하고 듣게 해주시고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하루에 새날과 또 일용할 양식을 또 공급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누군가가 전해 주었기에 우리나라가 복음을 들었고 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누군가의 마음밭에 복음을 갖다 심을 수 있고 갖다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전파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그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